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그리는 거예요. 담아보는 거. 어제도 하루 이렇게 지나 살아가시면서 어느 곳에 갔다 오셨다면 또 뭘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림이 내 안에 잘 사진 찍듯이 찍혀 있나요? 일단 내 안에 들어있어야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그려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그려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이제 기억하는. 삶 속에서는 우선순위를 이제 찾는 이런 묵상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막 여러 가지 많을 때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막 복잡하게 되죠. 결국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이 시간만 보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막 복잡하다 싶으면 종이 한 장 딱 놓고 1순위, 2순위 해야 될 일을 딱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순서를 넣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 같다. 아니야, 이거 같다. 이거 같다. 그러면 그것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책도 읽을 때 한 권 갖다 놓고 두꺼운 책을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페이지부터 딱 연다. 오늘 한 페이지만 읽자. 오늘 한 페이지만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재밌으면 읽는 거고 일단 한 페이지 읽기. 이제 이런 것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셋째 날은 숨겨져 있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일단 딱 표현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숨겨진 게 굉장히 많아요. 가려진 게 많단 말이에요. 뭐 시기, 상황, 또 뭐 등장하는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어떤 글자의 배경, 또 뭐 원인, 특징, 뭐 이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나무 한 그루를 딱 그려놨으면 그 나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뿌리, 그 다음에 그 나무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곤충들, 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 한 그루 보고 저 소나무네, 감나무네 이게 아니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특징이 뭐지? 왜 만들어졌지?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얻는 유익은 뭐야?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 숨겨진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독서 지도를 돕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안에 숨겨져 있는 그걸 이제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셋째 날 묵상을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어떻게 다 암송하시죠? 자,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읽고 셋째 날입니다. 셋째 주간입니다. 암송이 되시는 분들은 두 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이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네. 다시 한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네. 참 이 내용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이 좋은 내용을 보물과 같은 내용을 그냥 다 신의 물속에 흘러가게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안에 딱 담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네, 이거 하나하나 칼로 찌름같이 말한다. 함부로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함부로 말한다. 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떤 혀일까? 이 혀의 결과는 치료하는 양약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일차의 묵상, 숨겨진 비밀 찾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1번, 어제 사용한 언어 점검해보자. 어제도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치료하는 말, 좋은 말과 병들게 하는 말, 나쁜 말을 어떻게 했는지, 대상은 누구였으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이건 이제 각자가 하신 대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용, 이 말씀을 그래도 좋은 말하고 살아야지. 네, 이렇게 의식하며 사는 것이 이 묵상의 아주 중요한 은혜고 또 결과입니다. 이게 꼭 다 잘 지킨다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지키지 못해도 이게 다 옳잖아요.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암송해보고 의미와 뜻을 설명해보자. 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네,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은 결국 병들게 하는 거죠. 칼로 찌르면 상처를 받거나 죽거나 하게 되죠. 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떤 말들을 하기에 치료하는 양약과 같은가. 깊이 묵상할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진국이 나오죠. 진국. 칼로 찌르는 말. 지혜로운 자의 혀.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 혀이길래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정말 묵상할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말의 중요성은 뭘까? 말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잠언 1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다룬 이야기가 꽤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어떻게 말을 하면 빚을 갚을까요? 제가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새를 사는데 주인이 이제 월세를 올려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월세를 올려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새를 사는 목사님이 그 주인을 향해서 어르신 늘 이렇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덕분에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건물 주인이 한참을 머뭇하더니 이런 말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제가 그냥 갑니다. 그냥 안 올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지혜로운 말. 상대방을 감동시켜주는 말이죠. 감동시켜주는 말들은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조그만 거 줬는데 그걸 막 잘 사용하면서 주신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내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런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걸 가만 듣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당신 내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한번 잘해봐. 도울 만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혀가 같아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네. 그리고 말이 두려움을 가져오고 우리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을 운전대로 비유를 하는 분도 있어요.
말은 운전대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운전대는 돌리는 대로 차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 말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면 말을 얼마나 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분에겐 그런 부탁을 해요. 하루 동안 사용하시는 언어를 한번 쭉 적어가지고 와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 내용을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또 점심에 또 사람 만나면 하루를 지내면서 주로 어떤 말들을 하고 사는지. 일단 그걸 다 보면 이분은 기쁠 일이 없구나. 이분은 행복의 요소들이 없네. 말한 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말하는 걸 보면. 그래서 말을 바꿔주는 걸 하죠. 이 말 대신에 이 말을 하세요. 원망 대신에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그냥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감사 일기를 쓰게 해요. 자기 칭찬 일기를 쓰게 해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네.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은 어떤 말들일까? 칼로 팍 찌르는 것 같은 말, 무시하는 말, 모욕하는 말, 바보 취급하는 말, 멍청이, 바보같이. 단점만 지적하는, 넌 왜 이렇게 맨날 하는 짓이 그러냐? 윽박 지르는 말, 너 빨리빨리 안 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거. 욕설, 폭언. 네. 이런 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상처를 주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버려요. 말 때문에. 양약과 같은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 칭찬하고, 공감하고, 사과하고, 높여주고, 감사하고,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네. 치유가 일어나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되죠. 이 속에서부터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게 잘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아이디어도 나고 창의력도 나고 잘할 수 있고 좋은 물건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 사람의 내면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은 그런 뜻입니다. 내 말은 칼처럼 찌르는 말이 많은가, 약처럼 치료하는 말이 많은가. 여러분들한테는 약처럼 치료하는 말이 많습니까? 칼처럼 막 찌르는 말이 많은가요? 찌르는 말이 많다면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마음에 상처들이 많을 거예요. 그 상처들이 자꾸 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자, 사람들이 칼같이 찌르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좋은 말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꼭 칼같이 찌르는 말을 하는 걸까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선 하나는 본인들의 상처가 많아요. 내면의 세계, 열등감, 우울증, 또 어떤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 받았던 상처들, 이런 거. 또 항상 보고 들은 것이 익숙해졌어. 학습 효과예요. 항상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욕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욕을 배우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화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은혜 떨어지면 이제 칼처럼 비수가 꽂히죠. 그 다음에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훈련해야 되는데, 말하는 훈련,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 양약과 같은 말, 지혜로운 말, 좋은 말들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나아지거든요, 이게. 네. 끌림의 법칙도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팍 하니까 나도 팍 하는 게 끌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하길 바라면은 나도 먼저 좋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반대로 약처럼 치료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타고난 성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고 훈련 잘하면 또 그렇게 돼요. 이게 또 좋은 모델이 옆에 있어서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는 부모가 있었다든지 또 뭐 주변에 그런 가족들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이 치유에 대한 말의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은 치유하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분의 말씀 속에는 용서가 들어있어요. 용서. 위로가 들어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 걱정하지 마라. 네.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어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게 있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 무엇을 원하니? 내 손 낫기를 원해요. 그래. 그럼 내 믿음대로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 속에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들으시잖아요. 긍휼함이 있어요. 불쌍히 여김.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치유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펑펑 울면서 감사를 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말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일으켜 세우고 결국 그분을 따르게 만들죠. 이게 6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찌르는 것 같은 말들 때문에 상처받아본 일이 있는가? 당연히 있죠.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막 윽박지르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네. 반대로 상대방이 양약과 같은 말 때문에 치료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아마 이것도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막 서러워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죠. 높여주는 말, 관심을 가져주는 말, 사과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치유가 돼요. 여보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 들을 때 마음에 쌓여있던 속상함이 팍 가라앉아. 아니야, 나도 잘못한 게 많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오늘 나의 말들이 상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들 때문에 내 아내가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지, 내 말 때문에 내 남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말 때문에 내 자식들이 혹시 바보가 돼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말 때문에 자녀들이 천재가 돼가고 있는지, 이거 다 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내 부모가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이거 받아보시면 좋아요. 저희도 대화 나눌 때 내 속상한 말 이야기를 해줘요. 난 이런 말 할 때 좋고 이런 말 할 때 너무 속상한다. 당신은. 서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나누면 그걸 피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종이를 놓고 하든 대화를 통해서 하든 부모 자녀 간에 또 부부지 간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한 피드백.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못 느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친정에 가면 상처받고 와요. 왜냐하면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늘상 하는 말인데 나한테는 그게 막 상처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피드백을 나누면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고 받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희망의 요소는 뭔가? 희망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네, 본문 속에는 예를 들어서 막 칼처럼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고 이것만 있으면은 막 절망적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맨날 칼처럼 찔러. 야, 이거 절망적이에요. 근데
희망의 요소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혀, 양약.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망의 요소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가? 그분은 우리 안에 이렇게 지혜로 양약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잖아요. 온유함, 거룩함, 사랑성.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담아 놓으신 분은 이걸 사용하기를 바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치료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막말 아무렇게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막 속상하실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이렇게 좋게 하라고 좋은 성품 담아놨는데 왜 그러니? 네.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자, 질문 만드는 거 이제 많이 훈련되셨죠? 저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때 다스릴 수 있을까? 네, 그때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둘째, 화를 내고 난 후에 할 수 없이 화를 내버렸어. 어떤 처방을 하고 있는가?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야. 하지 말고 엎질러졌으면 그 다음에 빨리 닦아야죠. 이제 이 장갑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말하기 연습하기예요. 따뜻한 말, 매너 있는 말, 아름다운 말, 치료하는 말, 좋은 점 찾아 칭찬하고 지지하는 말,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사과하는 말,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이런 훈련이 잘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G7에서 발행한 언어의 능력과 중요성, 또 언어의 기술, G7에 아마 10권, 11권 될 거예요. 또 뭐 질문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의 기술, 우리 G7에서 발행한 책들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부부지간에 사이가 좀 안 좋은 분들은 부부교실 또 책도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는 부모교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훈련하면 뭐 100%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60, 70%는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70%, 80%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발전하는 과정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행복한 거죠. 네. 자, 오늘 이제 바깥에 나가시면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뭘 할 때 항상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나무를 보시면 저 나무는 왜 저기 있지? 저 나무 속에는 뭐가 있을까? 저 나무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거 우리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우리 이거 오늘 하루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혀를 주시고 우리 안에 좋은 성품을 주셨으니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칼로 찔러서 나와 대화하는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업에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제, 백신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